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주로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특별히 1장에서 시작되지만은 성전 재건 가운데서도 여러 번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을 위한 영적 대각성에 있어서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13년 후에 제3차 포로기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힘씁니다. 그러나 많은 대적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일시 중단은 되나 다시 한번 왕의 조서를 받아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므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이면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에스라와 함께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일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일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의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서가 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를 에스라전서, 느헤미야서를 에스라후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성벽을 재건하는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이 일, 영적 신앙 각성을 시키는 이 일에 그가 전심전력하더라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명자들에게 느헤미야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느헤미야서가 서에서 드러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누구인지 자기 소개를 하며 그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관리하는 술관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산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왕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사 메대 나라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었던지 주로 수상궁에 돌아올 시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봄, 가을에 왕이 수상궁에 돌아오지만 겨울철에는 바벨론에 있는 궁에, 여름철에는 앙메다라는 그 별궁에 기거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기슬월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월 1, 2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궁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고국의 소식이 귀에 들려집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환난과 고통이 임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집의, 자기 고향의 소식을 묻기보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이것을 먼저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런 공적인 일에 그가 더 관심을 가지고 모든 유다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지만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 한마디가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주여를 잘못 부르면은 사탄 마귀를 부른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오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여라는 말이 나의 주인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은 그런 말도 타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심령이,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해 있으면은 저는 주여, 아버지 이런 말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로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즉 우리가 경외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이 회개 기도의 내용에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데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그냥 범죄하였다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라는 말을 그 죄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계명, 율례, 규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들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어는 다르고 쓰임새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율례는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법칙이라고 하면은 규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되는 사회적인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 단어가 한꺼번에 쓰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할 때에 세 번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오늘 보시면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하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개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집안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이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는 회개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고국, 고향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은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개인적인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칫하면 내 소원, 내 욕심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더라도 내 소원, 내 기도의 목적에 맞게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8절 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또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하시는 게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 말이 9절 10절 아니겠습니까?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살게 되면은 우리를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에 보시면은,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그런 말씀,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강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오늘 종들을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좀 누굽니까?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더 넓게 해석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큰 환난과 어려움에, 부끄러움에 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 말씀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고난 내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